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산돌이시다, 또 모퉁이 돌이시다. 산돌은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젖을 얘기하다가 돌을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신전이라는 것이 다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돌 하면은 바로 그런 신전이 생각나는 거죠. 그 신전은 아데네 여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는데, 그 돌로 지어진 신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인생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 살아있는 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저는 4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 없었어요. 누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만 성소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첫 번째, 다리를 놓는 자예요. 뭐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다. 원래 라틴어의 폰티테스, 이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매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영어로 브리지 메이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매 해보셨나요? 네, 저는 중매를 한 건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중매를 부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를 중매하는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벌써 2건을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렇게 중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담임 목사를 중매하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를 놓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양을 잘 잡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드리니까? 양을 드리니까. 저는 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구약시대 제사장이 안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양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개구리 뒷자리도 못 잡는 사람인데 양을 잡아야 된다. 우리 옛날 선배님들은 장례식에 염했거든요. 참, 우리 교구 목사님들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염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장로회 수련회 갔을 때 소강석 목사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시골에서 21살 때 개척했는데 염을 못했대요. 염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만 가져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냥 교회에서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네 가지 정체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택하신 족속, 우리가 chosen people이잖아요. 조선이라는 말 참, 우리 강몽 집사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 그랬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chosen people, 택하신 족속인데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민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왜 왕 같냐 그러면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을 함께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신분을 가진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지금도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언약 밖의 사람,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10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전에와 이제예요. 전에가 우리는 과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사단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 제가 제사장이 목사들만 아닙니다. 선교사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그렇죠? 이 소명이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죠? 보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그거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주부로 불러주시고. 그게 저것도 아니죠. 주부가 여러분 엄청난 역할이에요. 예? 가정에 주부가 없어 봐요. 저는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 우리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가 일주일만 없어 보세요. 난장판이 됩니다. 중요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밥을 지어도 제사장의 마음으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실 때, 직장에서 일하실 때 제사장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내가 이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학생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가 입교할 때 저희 모교의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달달달 외워갔는데 요즘에는 참 성도들이 아주 굉장히 용기가 백배해가지고 세례문답 하는데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오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해, 붙여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달달달 외우고 갔는데 질문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다 어리니까 권이야 너 왜 공부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목사 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맞는데 진짜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학생은 학생, 직장은 직장인,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소명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저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왕 같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아간다. 담대히라는 건 뭐예요? 용기 있게라는 말이 아니에요.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사장들은 브릿지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브릿지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됩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선이 이제 5월 9일 딱 오늘이 한 달 남았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 이제 인양이 되고 참 여러 가지 남은 숙제들이 있는데 그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죠.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이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요.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지었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선포하다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십시오. 삶으로 전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세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 네, 확실히 참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넘쳐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왜 웃으시죠? 네,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코카콜라의 얘기를 아시죠? 코카콜라는 어디 가나 광고판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간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병이 잘록한 헐이잖아요. 그죠? 빨간 거. 왜 계속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수천억을 들여서 광고합니다. 어떤 기자가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코카콜라 사장, 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매일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 하는 말,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일을 감당하라고 돈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직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업이 사실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교사는 교사, 선교사. 사업가는 사업가, 선교사. 주부는 주부, 선교사. 여러분 그런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